이 크리스마스는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엄청난 대사건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최고의 날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이 마귀가 모여서 이제 대책 회의를 했어요. 이 어떡하냐?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또 은혜 받을 건데 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뭔가 좀 은혜 못 받게 대책을 세우자. 그 대책 회의를 하는데 이제 졸개들이 의견을 내죠. 우리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폭설이 쏟아지게 합시다. 교회 못 가게. 그러니까 야, 말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럼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더 좋아서 가지. 그러면 어마어마한 한파가 오게 만들어서 집에서 꼼짝도 못하게 합시다. 야, 기독교인들이 한파 온다고 교회 안 가겠냐? 말 되는 소리를 해라.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 마귀 쫄개 중에 하나가 이제 지각을 한 거예요. 늦게 왔어요.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제 마귀 앞에 탁 엎드려서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인사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마귀가 힌트를 얻었어요. 그래, 메리다. 맞아. 크리스마스를 메리로 만들자. 이 메리가 무슨 뜻이죠? 명랑한, 술 취한 것처럼 거나하게 즐거운 축제,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축제로 만들자. 서로 간에 선물도 주고받고 연인들이 사랑도 고백하고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선물 주고받으면서 아주 신나는 날로 만들자. 왜? 그리스도만 잊어버리게 만들자. 자, 이게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게 하자 했는데, 자, 이게 성공을 했죠. 예, 지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미국 조지아주에서요, 이 크리스마스가 영어로 뭡니까? 크라이스트 마스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의 크라이스트와 예배라는 뜻의 마스가 합쳐서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이렇게 굳이 이 좋은 날에 특정 종교를 강조할 필요가 있냐? 말도 안 되죠. 예, 특정 종교 때문에 생긴 날인데 이 좋은 날에 특정 종교를 강조하지 말고 해피 할리데이로 이름을 바꾸자고 통계조사를 했어요. 이 어떻게 생각하냐? 50% 이상이 찬성을 한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자, 그 50% 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희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희미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조그만 문제가 와도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희미하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약하니까 말씀에 좌우되는 게 아니고 상황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약하니까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인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오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원래는 우리 교회가 성탄 전야제를 하잖아요. 12월 24일. 어찌 생각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까지 사실 할 필요도 없다 하는 생각이 올해 들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들떠 있었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조차도. 자, 2000년 전 그날에만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크리스마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매일 크리스마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당신이 가는 곳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우리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가는 곳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 구절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던 게 한 10여 년, 20년 정도 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구원받고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날마다 참 이게 말씀 들으면요, 다 깨달아지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전도가 되어지고 너무 행복한데, 근데 복음으로써 이렇게 영적 은혜는 계속 받는데 문제는 뭐냐? 내 현실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이상하게 점점 더 어려워지네?
그래서 제가 그때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맨날 묵상했던 거예요. 진짜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내 겉사람은 자꾸 낡아지네? 자꾸 안 되네, 뭐가? 원래 그런가 보다. 좀 참아보자. 참다 보면 언젠가는 잘 될 때가 있겠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데, 그래, 좀 기다려보자. 내가 어쨌든 간에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한 예수님 믿고 한 10년은 제가요 너무 기쁨에 들떠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들뜨고 말씀의 은혜, 영적 은혜가 막 너무 커서 정신없이 살았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한계가 오더라고요. 이게 육의 눈이 떠여지면서 예수 믿고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예수 믿고 점점 더 안 되네. 진짜 내 겉사람이 날로 낡아지네. 속사람은 날마다 은혜 받는데 대체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는요, 제가 그때 매일매일 초등학교 운동장 가서 복음 전하고 어린이 다락방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양심상 못하겠어. 왜?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말이지. 그 다락방 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 말이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나쁜 놈이면 사기꾼이면 또 하겠는데 양심적으로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와버린 거예요. 진짜 가장 육신적으로 봤을 때 내 겉사람이 가장 고난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었죠. 근데 제가 지금 정말 말씀드리는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육신적으로 가장 고난의 시간표, 가장 어려운 시간표가요, 시간 지나가 보면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은 시간표였습니다. 왜냐?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제일 어려울 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증거를 줘야 증인이 되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말은 증거 준단 말이 아닙니까? 근데 증거를 줘야지 내가 도대체 어디 가서 증인이 되지요. 증거를 안 주시면 어쩝니까?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는 증거는 뭐냐? 내 상황이 변화되는 거였어요. 내게 뭔가 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좀 달라지는,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증거를 붙잡고 내가 딴 데 가서 봐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지 않냐고 증인이 되는 거. 근데 이렇게 딱 돼야 공식이 맞는데 왜 안 되냐고. 그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내 사생활을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와서 보면은 아무도 예수 안 믿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대체 뭡니까? 제가 참았는데, 내가 뭔가 치유가 돼야 되는가 보다, 내가 성장해야 되나 보다 하고 내가 참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10년이면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도를 많이 하는데 날마다 전도 갔는데 내가 헌신을 안 합니까? 주일날 되면 새벽부터 새벽까지, 집에 가면 새벽 1시라니까. 핵심 맞추고 집에 가면 새벽부터 새벽까지 차 운행하고 밥하고 반찬하고 애들 가르치고 부산까지 차 운행하면서 내가 다 하는데 헌신을 안 합니까? 전도를 안 합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합니까?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딱 대답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언제나 대답하시는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그 말씀만 동일하게 언제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문제 끝이 전혀 아닌데. 그랬는데 바로 그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정말 답이 없다, 오른쪽 왼쪽 위에 다 봐도 꽉꽉 막혔다,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주셨는데, 그게 뭐냐? 상황이 변하는 게 증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였어요. 나는 언제나 내 현실이 변하는 게 증거인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알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최고의 증거고, 사실은 말씀만 증거다,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증인이 되는 거다, 이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로마서 8장 1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제사장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신 참 왕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버리신 겁니다. 내게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참 선지자 그리스도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버리셨고 지금 또 그리스도로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한테 항상 말하게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없어서 내가 증인이 못 되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계신데 하나님 내 현실에 변화가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내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아, 이러고 있네.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자신이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혼미하구나. 남들 보면 믿음 좋은 김지영 집사라고 그러고 목사님은 정말 나보고 사명자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 훈련 받으면 항상 김지영 집사 생각난다. 아이들도 나를 보면 선생님 막 이거 쫓아다니는데 알고 보니 내가 흑암에 잡혀서 혼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맨날 말씀 들으면서도 반은 듣고 반은 못 듣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혼미했구나.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결단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능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제일 싫어하는 게 시간 낭비예요. 제가 시간에 민감한 거 좀 아실 거예요. 그죠? 저는 시간 낭비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었구나. 이 좋은 복음, 완전한 복음 속에 들어와서 나 혼자 못 깨닫고 혼미해서 불평불만하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시간 낭비가 있나.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거기서 실제 내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거 길어봤자 30-40년인데 그렇잖아요. 성장기 빼고 노년기 빼면 30-40년밖에 더 있습니까? 그 30-40년을 내가 헤매고 있었구나. 얼마 안 남은 시간인데 지금 또 저는 딱 그 결단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자.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제대로 하자. 그 결단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다시는 속지 않겠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증인이 되겠다. 내게 응답이 오면 그리스도고 응답이 안 오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응답에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여기에 증인 되겠다. 그때 딱 결단했죠. 자, 이 결단을 하는데 제가요 몇 분 걸렸을까요? 한 2-3분밖에 안 걸려요.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이 결단하는데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결단한 게 아니고요, 출근한다고 뛰어가면서 결단했어요. 출근하면서 뛰어가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출근한다고 막 뛰어가는데 그 생각이 확 오면서 내가 진짜 시간 낭비했다 어쩌고 막 하면서 회개가 막 되면서 뛰어가면서 결단했어. 내가 다시는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어리석은데 붙잡혀 있지 말아야지. 인생이 아깝다. 예수가 그리스도 증인 되겠습니다. 몇 분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 단 몇 분의 결단에 그때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결박기도 할 때 무너지던 게 아니라니까. 내가 딱 깨닫고 결단하니까 그때 나를 이렇게 딱 붙잡고 절대로 내 현장의 환경이 변화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던 흑암이 그때 무너졌고 사탄이 무너졌다라는 게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그때부터 응답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나는 왜 회사를 다녀야 될까? 나 훈련 받고 싶고 전도하고 싶다. 이게 내 소원이었거든요.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신학교 갈 수 있도록, 목사님들 주변 분들이 나를 전폭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믿어줘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착착착 열리기 시작하는데 제 곁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이 야, 집사님은 이제 응답의 시간표가 시작됐네 하고 말을 할 정도로, 표가 날 정도로 문들이 열리기를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가 초신자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제가 교회 다닌 지 몇 달 안 됐을 때 이게 딱 붙잡아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한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이 제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사실은 증인으로 서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냐? 증인으로, 행복한 증인으로 서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상황에 흔들리는 내 감정,
좀 잘 되면은 마음이 기쁘고 안 되면은 마음이 우울하고 상황에 흔들리는 내 감정이 사실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겠습니까? 상황에 흔들리는 내 감정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예요. 그렇다면 내 상황, 내 응답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부끄럼 없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했을 때 구원받은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 확신하시고 고백하시고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들 가는 곳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전달되고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크리스마스의 축복. 자,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이고, 이럴 수가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네, 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새벽, 그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해놨죠. 자, 8절부터 14절, 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우리 배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천사, 그죠? 10절에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13절에도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돼 있어요. 천군과 천사가 다르게 돼 있죠. 예, 이 천군은 하늘나라 군대 천사, 불말과 불병거, 그죠? 또 그냥 천사라고 할 때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 그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천군과 천사들이 총동원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영적 세계에서는 굉장한 대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예수님 이렇게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방이 없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마구간이라도 들어가서 뭐 자려면 자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정말 우주적인 대사건인데 사람들 눈에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뭘 그렇게 교회에 목을 매냐, 안 갈 수도 있지. 그러잖아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짐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해외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라도 반푼이에요. 반쪽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 세계를 안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지상 최고의 자리다, 여러분 아실 줄을 믿습니다. 영적 세계를 안다면 내가 혼자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앉아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최고 능력의 시간이니까. 그죠? 자, 문제는요,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 사실을 잘 안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천사 얘기, 사탄 얘기하면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 천사와 사탄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지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한마디로 반쪽짜리 신앙이고 무능력한 기독교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물질 세계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완전 해결하려고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돼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양의 그 내용이 뭐라고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천사의 찬양 내용이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군가요? 아까 그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그 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돼 있죠. 누가 보면 하나님이 꼭 정말 사람을 막 가리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어하고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기는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택하신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오늘 2장 10절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죠.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아까 제가 아름이한테 그 카톡 보낸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딱 전했을 때 바로 그때 그곳에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어떤 축복?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딱 원수가 돼서 담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의 이 육체를 희생으로 해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물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평화를 누리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장 14절에 여기 나온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 때 이 평화는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예, 기억하세요. 저 평화는 하나님께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누린다.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영광 받으시기 시작한다. 이게 크리스마스 축복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이 꺾이고 택하신 자가 구원을 받는 참된 평화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우리 집을 딱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호원들 따라오고 수행원들 따라오고 기자들 따라오고 완전 왁작지껄 하겠지요. 그렇게 막 왁작지껄 하면서 와 자랑거리인데 문제는 그게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지는 못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수많은 수행원들도 따라왔어. 하늘의 천사들. 그지요? 그런데 이분이 오셨을 때는 우리의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 안 되던 우리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 우리 어머니, 우리 이모, 우리 친척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던 그 영적 문제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돼 있다는 것을 완전 해방받았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매일 크리스마스.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셔서 예배를 수종들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우리의 기도를 금양류에 다 담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을 안 믿으면 뭘 믿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천군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가는 마지막 날에는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왜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니까. 오늘 이 2장에 일어났던 이 사건처럼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예비하신 자가 살아나는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들 미리 파송하시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실제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저와 은혜나무 교회 가족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주의 천군 천사 미리 파송하여 주시고 현장에 가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으며 참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